계절마다 꽃들이 빨리빨리 폈다가 또 빨리 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아름다운 꽃들이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족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 송재한 장로님, 요 음을 조금만 좀 밑으로 끌어내리면 좋겠는데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족하며 사셨고 또 바울 사도도 자족하며 산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2000년 전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리스 철학파 중에 스토아 철학파가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들은 신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환경을 줬다 하고 그것을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자족의 비결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자족한다.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자족의 삶을 배우도록 하십시다. 첫째로는 바울 사도는 비천에 처했을 때에도 자족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특히 주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천한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 속에 죄도 없으면서도 죄인 취급받고 또 사형수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그와 같이 암담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비천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스스로 만족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만족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자이지만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온갖 시련과 궁핍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과 질병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만 거듭하는 것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지만은 완쾌되지 않아서 애타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식이 바로 자라지 못해서 삐뚤어진 길로 가고 또 방탕의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비천한 자리에 처했어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어도 궁핍했어도 또 그는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풍부에 처했을 때도 자족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잘 될 때에, 잘 나갈 때에,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늘 조심했습니다.
배부르다고 결코 영적으로 방심하거나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들에게 부탁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지금 앞에 띄워져 있는데 저 뒷부분에 11절 뒷부분에 보면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배불리 먹고 부자가 됐을 때 그럴 때에 너희들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퇴역 군인의 간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 군생활을 할 때입니다. 부인이 아무리 졸라도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중령 진급하게 되면 그때는 교회에 나간다. 부인이 그 말 듣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남편 진급시켜 주셔서 이제 중령만 되면 교회 나온다고 해서요. 지금 소령인데 중령 진급 꼭 되게 해주세요. 눈물로 새벽재단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진급이 됐습니다. 진급도 기쁘지만은 온 가족이 교회에 같이 나간다니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진급이 된 다음에 주일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인은 남편의 옷을 깨끗하게 다림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교회에 나가야죠. 약속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응답받았으니 지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이 아니고 내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된 거야. 당신의 기도로 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안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이 돼가지고 진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순찰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만 이 도로가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머리도 다치고 뇌도 조금 다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군생활을 못하고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급하고 일주일도 채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었다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였다고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잘 될 때, 높이 올라갈 때에 그는 더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던가? 13절 말씀해 보니까 13절만 좀 띄워주시죠.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 앞에 있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할 때에도 비겁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열등의식 갖지 않고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또 남을 존경하고 어떻게 이런 자리에 나갈 수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나는 그런 힘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서도, 풍부한 자리에서도 비굴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가난한 자리에 처해도 잘 견디고 부한 자리에 올려놔도 나는 잘 견딜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능력은 한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장기 금식할 때가 있죠. 장기 금식이 20일이니 며칠 이렇게 금식을 할 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여러분 그게 그 시간에 배가 고프지만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영력이 오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할 수 없는 힘이 공급되는 것은 금식하고 배고플 때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 때도 주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0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돕는 것이 이제 싹이 나서, 자기를 돕는 것이 다시 싹이 나서, 이제 전에는 하려는 생각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나를 돕는 일에 시작이 됐으니 너무너무 기쁘다. 우리가 얼핏 잘못 들으면은 바울 사도가 재물이 궁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려움이 많은데 빌립보 교인들이 돕는다 그러니까 그 물질 때문에 그가 크게 기뻐한 게 아니고요. 왜 기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선교 헌금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물질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실천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감사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생각은 했는데 기회가 없었으나 이제 싹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있으면 기회는 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소원만 있으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뤄나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강제적으로 명령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먼저 그의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도록 열망이 일어나도록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실천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무슨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거든. 여러분 그거를 그냥 무시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과 열망과 생각이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봅니다. 끝부분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은혜 받고 싶다. 그래서 큰 일 좀 하고 싶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게. 다음이 아니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궁핍하던 차에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어떠한 그 아름다운 그 마음, 섬김 그것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궁핍하던 차에 잘 되었다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자족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만족이요, 그의 재산이고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나는 잘 견딘다 그랬습니다. 여기 자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1890년도에 중국에서 선교하던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면서 세 가지 지침을 줬어요. 그게 네비우스 선교사의 3대 정책입니다. 첫 번째는 자립입니다. 두 번째는 자치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전입니다. 자립, 자치, 자전. 한국교회는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꼭 자립을 하도록 해라. 재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외국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11조하고 성도들이 감사헌금하고 성도들이 헌신해서 헌금해서 교회를 세우고 자립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지. 오늘날에 보면은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교회들은 헌금을 잘 안 합니다. 그때는 늘 선교사들한테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발전이 없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자립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들은 처음부터 자립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줬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자립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헌금을 잘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1조 헌금을 거의 재직들 이상은 누구든지 11조 다 헌금합니다. 11조만 잘해도 사실은 교회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우리들의 헌금으로 11조로 또 기타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에 이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에도 참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입에서 간질간질했습니다. 그러나 도와달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도와달라 그래도 안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교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이렇게 교회를 잘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치, 스스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꾼을 세워서 그 일꾼으로 하여금 지도자로 삼아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7, 8만 교회가 되는데 외국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 누가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목회들을 잘하고 또 잘 통하고 언어가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교육전도사님들, 이제 신학교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주로 보면 토요일과 주일날만 와서 봉사합니다. 그런데도 사례도 다 주고, 그 다음에 등록금을 전반기, 후반기에서 등록금을 주는데, 어떤 교회는 전액을 주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절반 주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전액은 못 줍니다만은 또 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들이 일한 시간으로 봐서는 참 많이 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일꾼 키우려고. 우리 한국교회에 이들을 키워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치입니다. 그리고 자전입니다. 누가 전도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전도한 사람만 우리 교회 옵니다. 다른 교회에 전도한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갑니다. 자전입니다. 스스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고기 잡는 거하고 사람 전도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고기 낚을 때 보면 고기마다 다 낚시 방법이 다 다릅니다. 고래를 잡는 방법이 틀리고요. 멸치를 잡는 방법이 틀립니다. 저는 저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에 보면 바다에서 이제 멸치를 잡을 때 보면은 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멸치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물을 내려라 하고 쌍끌이 있죠, 쌍끌이. 배 두 개가 다 같이 나가가지고 그물을 내려가지고 양쪽에서 땡깁니다. 그러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그물을 가지고 여럿이 달라붙어서 땡겨 올립니다. 그러면 멸치가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멸치를 가지고 또 삶기도 하고, 참 이렇게 멸치 잡는 거, 멸치 잡는 방법이 다르고요. 또 우리 동네는 그게 대게가 많이 나는 동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게는 또요 몇백 미터 밑에 있어요. 바다 속에. 대게 잡는 방법이 또 틀려요. 계절마다 또 틀려요. 우리 전도하는 방법도 보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금방 전도로 인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토스트 전도로 인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관계 전도. 내가 잘 아는 사람, 평소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 전도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비우스 정책은 한국교회의 급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자립, 자치, 자전이라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주님이 자기를 불렀고 주님이 자기를 사용하고 있고 자기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고 또 주님은 자기 안에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감옥에 들어가라 그러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게 되고, 그날 저녁에 간수의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낮에 빌립보 광장에서 맞았던 그 상처를 간수가 다 닦아서 치료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그리고 세례 받게 해주고,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감옥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내살에도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그의 찬송을 듣고 그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굶으라면 굶고 먹으라면 먹고, 하나님께서 불러셨고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한번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한 39년 후에 저 광야에서 또 한번 모압 광야에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잘 살게 해주고, 순종하면 번창하게 해주시고, 순종하면 행복하게 해주시고, 순종하면 복을 준다 하는 그게 주제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 어려움 당할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 사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 그들의 도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참 잘한 거다, 너무너무 고맙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에게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지역이지요, 떠나갈 때에 바울 사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한 번, 두 번이나 바울이 했을 것을 그들이 도왔습니다. 그들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한때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90세가 넘으신 그런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매일 말이죠, 저 우성 아파트 짓기 전에 거기에 옛날에 그 약수터가 있어요. 지금도 약수터 있죠. 근데 우성 아파트 짓고 난 다음에도 이제 약수터가 계속 있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짊어지고 몇 개 물을 담아가 약수를 담아가지고 하면 늘 내 방에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노인네가 물을 뜯어가지고 그 담임 목사 늘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랑이 들어가 있고 담임 목사를 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갈 때 저한테 손을 내밀고, 그래서 뭔가 하고 손에 받아보면은 사탕 하나를 주고 가요. 그래서 늘 사탕 하나씩 주고 가요. 옛날에는요, 없던 시절에는, 보릿고개 그 시절에는 사탕 하나 먹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시절이 생각나서 그런지 사탕을 귀하게 생각하고 주곤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저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수고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평생 동안 지금 새벽 기도로 교회를 돕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선물 안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선물을 할 때에 선물 보면은 다 귀한 선물인데요. 어떤 선물은요, 평생 동안 잊어지지 않는 선물도 있어요. 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 다 선물 많이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들도 어려우면서도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그들을 보고 참 고맙다 그러고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역자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참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만은 남을 위해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전 교회에 바치는 게 즐겁습니다. 자꾸 바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5억 빚이 있어가지고 교회 사랑 건축헌금이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주일날 올라올 때마다 10,000원씩 헌금을 했습니다. 그게 21개월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7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10,000원씩이 물론 큰 돈일 수도 있고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꾸준히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4억 3천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4개월 동안 10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4개월 동안 6, 7, 8, 9 4개월 동안 바짝 좀 헌금을 해서 우리 300만 원 갖고 그래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3억대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가볍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을 한번 합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주는 선물에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18절 한번 띄워주시면 요거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여기까지 여기 보면 너희들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로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거든. 그 에바브라 디도가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내가 받았기 때문에 풍족하게 산다. 감옥 생활하는데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의 헌금이 내가 쓰고 내게 준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인원부터 시작. 인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리라. 하나님은 그거를 바울에게 도와준 거지만은 선교 헌금으로 준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처럼 아름다운 제물이 됐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풍성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너무 크신 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왜 이렇게 빌립보하고 로마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로 문안할까요?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원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문안하는 겁니다. 서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형제를 본 것처럼 그렇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여기에 가이사가 나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가족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겨난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낸 겁니다. 가이사 황제의 가족들,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 왜? 같은 식구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23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제 빌립보서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자족하며 사십시다. 바울은 비청과 궁핍에 처했을 때도 비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풍요하고 부요할 때도 교만하거나 남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안에서 능력을 늘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한 봉사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바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으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